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에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욥이 이제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때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깊은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을 한 번 이상 꼭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해야 하는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실천 신학적인 대답이 바로 이 욥기서에 잘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욥기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느끼는 바지만 욥과 그의 세 친구 간의 대화가 계속 지루할 만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그 영적 교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의 귀가 닳도록 계속 이렇게 때리듯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욥기서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동일한 메시지라고 해도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과 머리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삶 가운데 그들을 우리가 직접 보고 대할 때는 어느새 우리가 은근히 이 욥의 세 친구의 어떤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바로 이것이 깨어지기 힘든 인간의 교만함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서가 주는 막 아주 지겨울 만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교훈들을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완고함과 우리의 교만함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욥기서의 내용을 살펴보신 대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던 이 욥에게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왔지요. 이들은 처음에는 태도가 어떠했죠? 처음에는 욥과 함께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욥의 그 고통을 깊이 공감해 주었죠. 함께 울어주면서 그렇게 이 욥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이러한 태도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인간의 교만함의 그 본성의 한계를 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내 교만함의 이 본색을 이 세 친구들이 드러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교만함의 본성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제 자신들만의 어떤 논리와 잣대로 이 욥의 고난을 함부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친구,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이제 오늘 이 11장에서 자신의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의 경우에는요, 가장 날카롭고 아주 단호한 논리로 욥의 가슴을, 지금까지 이 두 친구에 의해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상한 상태인데 그 상한 상태를 더 막 칼로 난도질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논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의 끝판왕이에요, 지금.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논리 체계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공격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시작.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욥이 쭉 자신의 고통에 대한 억울함을 지금 막 토로하고 있을 때, 그 말을 이제 곰곰이 듣다가 이제 이 세 번째 친구인 소발이 한다는 말이 뭐냐? 쉽게 말해서, 야, 너 참 말이 많다. 죄인인 주제에. 너처럼 말이 많은 사람 치고 나는 의인인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논리를 피고 있는지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무슨 말이죠? 지혜와 지식이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즉 너에 대해서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죄에 대해서 잊고 계신 정도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너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많은 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를 잊고 계시는데 그렇게 잊어주셔서, 즉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너가 지은 죄의 일부를 탕감해 주신 결과가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정도 수준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발은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논리로서, 즉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다 네가 지은 죄 때문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네가 지은 죄보다 벌을 적게 내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7절부터 쭉 보시면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오묘함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은데 네까지 감히 하나님의 판결이 틀렸다고 왈가왈부하느냐? 그러니까 소발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너에게 내리신 고난이라고 하는 이 판결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런데 피조물 따윈 욥 네가 그것에 대해서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게 교만이고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논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발은 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자, 어떤 논리를 마지막으로 펴고 있느냐.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는 죄를 많이 졌다. 그런데 이제라도 네가 죄를 다 끊고 버리면 너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즉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저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마치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넣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뭐가 이렇게 나온다. 지금 여러분 자동 판매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동 판매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하여 뭔가를 이렇게 넣으면, 동전을 넣으면 그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자동 판매기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발의 모든 논리의 핵심은 이거죠.
반드시 인과응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를 버리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물론 여러분 이 소발의 이 논리가 결코 틀린 논리는 아니죠.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의 속성상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발은 오늘 그의 논리를 통해서 지금 한계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지금 가둬놓고 있어요. 소발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과응보의 이 틀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결코 그 틀 가운데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지금 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이 철저한 인과응보의 공식 속에 우리 하나님을 딱 가두어 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도가 고난을 받으면요 그 성도는 무조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악인일지라도 평안하게 부를 축적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면 그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로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의인도 마치 형벌처럼 보이는 극심한 고난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도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이 의인이 받는 고난, 선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가 뭐지요? 결코 인과응보에 의한 고난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즉 그 고난은 절대로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정금같이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경륜적인 섭리 가운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으로서 그렇게 고난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만일에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오직 철저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모든 사람들을 대하신다면요.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태생적으로 이미 죄인들이에요. 이 죄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이미 죄에 싹쓰인 사망과 영원한 고통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즉 이 소발의 차가운 논리 앞에서는요. 소발 본인조차도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서운 인과응보의 사슬을 단번에 끊어내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처절한 형벌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시죠. 만약에 오늘 소발의 논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죄인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엄청난 형벌인 십자가 고난은요. 우리 주님이 지은 죄 때문에 그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왜 예수님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형벌인 십자가가 예수님께 주어졌지요? 바로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의 결과를 전혀 죄를 짓지 않으신 흠이 전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것이죠. 결코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경륜 속에서 욥과 같이 최악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최악의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을 통해서 이 욥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소개하듯
그는 완벽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의인이라고. 바로 완벽한 흠이 없는 이 욥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소발의 논리처럼 결코 그냥 이렇게 팔짱을 딱 끼시고 막 매서운 눈으로 우리를 막 바라보시며 죄를 지적하시기만 하는, 정죄하시기만 하는 그러한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대신 다 짊어져 주신 참된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이 욥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그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는 절대로 판단, 정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